짧은 여행할 때도 동반하는 동행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여행하느냐는 그 여행의 질을 결정하죠. 그래서 정말 이해심이 깊고 또 친화력이 있는 이런 분들하고 그 여행할 때 동행을 하면 너무 그 여행이 배우는 것도 많고 또 기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여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행자로 이렇게 짝이 맞춰지면 그 여행 기간 동안 긴장해서 이렇게 말도 함부로 못 하겠고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동행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동행은 어떤 동행 관계일까요? 부부예요, 부부. 내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서 한평생 동안 동행을 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결혼을 준비하는 이런 그 단체에서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걸 가끔 제안을 해주는 거를 들었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있는 그 젊은이들한테 그 미래의 배우자감을 위해서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러면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깨알같이 쭉 적어놓고 이제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뭐 딴지 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키가 몇 센치 이상, 처음부터 기분이 싹 이렇게, 또 뭐 재산은 뭐 얼마 정도, 믿음의 어떤 계대는 몇 대 정도,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쭉 써놓은 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하고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 기준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처음으로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그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뭐예요?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이 조건이에요. 돕는 배필. 뭘 도울 거냐? 그 장소가 에덴이거든요. 에덴에서 도와라. 뭘?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에덴. 그래서 상대 배우자의 뭘 도와라? 행복을 도와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든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명심에 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내 배우자의 뭘 위해서 있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안 봐도 알아요. 또 결혼해서 사는 분들도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상대방이 내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이 이해가 가요. 저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내가 고른 게 아니에요. 내가 고르는 형태를 띄었을 뿐이지 실제로 알고 봤더니 내 배우자는 누가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믿습니까? 시원찮은데. 예? 정말 내 배우자는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뭐하라고 짝지어 주셨다고요? 도와주라고. 뭘 도와요? 행복을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반하는 생각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뭐 키가 몇 센치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성경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시키실 때는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고 그 배우자와 동행을 하면 그 동행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죠. 그런 동행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 겁니다. 뒤집어지면
아름답지 않아요.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고요. 자, 이런 결혼의 동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우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대학이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서울대학에 들어와서 망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을. 그 학교 다닐 때 망한 사람들.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서울대학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전국 고등학교에서 몇 등 하던 애들일까요? 다 1, 2등 하던 애들이에요. 아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저 밑에 유치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던 애들이 대부분. 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항상 1등, 2등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전교에서. 근데 거기 가서 시험을 치면 몇 등도 할 수 있어요? 꼴찌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걸 못 받아들여서 완전히 탈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한 단계만 낮춰서 갔어도 그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걸 서울대학 와가지고 너무 인생이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년의 대학을 선택하는데 동행하는 대학으로 선택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전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한번 그런 기회라도 한번 가져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동행의 대상을 정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동행이 있어요. 누구하고 동행하는 걸까요? 예수님하고. 세상의 동행은 이게 조금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동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증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저기 맨 처음에 나오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못 안 박히면 동행 자체가 안 돼요. 동행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 띄워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를 쭉 나가서 맨 끝에 어디 안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이게 동행의 핵심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요 말의 뜻은 뭐냐?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누구 부활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부활이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2000년의 이 시간적 차이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있죠.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누구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주인님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가 주인님이거든요. 우리의 왕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이 된다고요?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그 말하는 건 쉬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대부분 반발합니다.
왜 그래요? 원래 주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은 둘이 있을 수 없어요. 두 주인이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더 자세히 말하면 뭘 바꿔버리세요? 주인을 바꿔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재밌어요.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주인이 여기 많아. 이 주인 거리들이 다 뭐냐면 아주 허접한 것들이 이 사람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허접한 것들이 이렇게 별게 다 있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이 안에 뭐 쾌락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런 허접한 것들이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내려가면 얘들을 하나로 딱 모을 수 있는 핵심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이지.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보면. 근데 더 내려가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거기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있어요. 결국 내 인생은 내 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다?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반발합니다. 반발. 그런데 반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대부분 분들은 그걸 반발 않고 맞다. 그래서 나는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바꾸고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한테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와, 아니 뭐 이런 분이 있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체 없이 확 바꿔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자녀 이러면 뭐 바꾼 사람들이에요? 주인 바꾼 사람들이에요. 주인. 그래서 이제 늘 부를 때도 주님 이렇게 주인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꾼 사람들, 주인 바꾼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 이걸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그러네. 구원. 주인을 바꾸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 교회의 전문 용어로 하면 이게 뭐예요? 동거의 축복을 받는다고요. 동거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동거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근데 동거의 축복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동행을 해야죠. 동행이란 뭐냐? 지금 저기 설명했잖아요. 어디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의 상태로 임금님의 상태로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모시며 산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될 때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쫙 풀려가는지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이런 온전한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 그러면 자동으로 되는 걸까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동행은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동행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바꾼 다음에도 믿음 밖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동행이 주는 영광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뭘 주면서 사랑했어요? 당신의 목숨을 주면서 사랑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누가 1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최고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 보좌에 가장 소중한 곳에 앉히고
너희들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데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방법은 내 마음 검사해보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지금 해봐도 알아요. 예수님과 나가 이렇게 하나로 딱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뭐 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거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사무실 여기 가면 그래서 그거 딱 따다가 붙여놨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는 믿음 안에서 살라. 예수님과 뭐하라? 동행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검사를 해보면 돼요.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뭐 이물질 없나? 잡동사니 뭐 쓰레기 같은 것들 없나? 이걸 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 별의별 잡동사니가 다 있어요. 돈, 특히 돈 조심. 돈이 예수님하고 나 사이 딱 갈라놔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져. 상처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걔가 또아리를 틀고 나가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진액이 나한테 안 흘러 그때부터 죽는 거죠 뭐. 예?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안 됩니다. 안 돼. 어떤 사람은 질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픈 질병이 예수님과 나 사이 뚫고 들어오면 안 돼요. 질병이 거기 자리 잡으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드렸죠. 누구야 물러가라? 누구야 물러가라? 예, 사탄아 물러.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런 때 그냥 옆에 누가 이렇게 내 마음 안 된다고 에이 사탄아 물러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사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사단의 역사 이런 게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싹 도망쳐요. 자,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서 여기에 실패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행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우리 에베소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그 주인공들이죠. 에베소서의 주인공들인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통 열심 낸 게 아니에요. 행위, 수고, 인내, 사칭 사도들 축출한 거, 이단, 니골라당 다 이렇게 축출한 거 이런 거 하나님께 막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하나 중요한 거 잃어버린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첫사랑.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 다 해보셨죠? 이상하네. 좀 그런 걸 해야 이게 좀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데 처음 사랑을 한번 해보면 처음 사랑에 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마음이 넓어져 그 사람한테. 그죠? 이해의 폭도 굉장히 넓어져요. 그죠? 그리고 본전 생각 나요? 안 나요? 이런 거 안 나요. 그냥 눈만 뜨면 뭐 하고 싶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처음 사랑의 상태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과 그런 사랑에 빠졌었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싶고 그분하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뭐가 들어왔다? 잡동사니가 들어왔다. 뭔가 잡동사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틈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거 빨리 안 메꾸면 내 생명과 내 진액이 너희들한테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터키 그 소아시아 7지역에 가보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흔적도 없어. 흔적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했다 못했다? 못했다. 못하니까 결국은 재미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약품 만드는 의학 이런 병원 공장, 약품 공장 또 직물
이 산업이 너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돈이 많아져가지고 아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무슨 자라? 부자라. 성경이나 우리는 부자라. 다 필요 없다. 모두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목에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그 예수님이 너무 기가 차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하고 간격 이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온 거예요? 돈, 권력, 명예, 교만 이런 게 딱 들어와가지고는 틈이 딱 벌어지니까 예수님 생명, 예수님 능력, 예수님 진액 이게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와, 그때는 돈 분개나 있고 이러니까 괜히 목에 힘주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끊어져 버리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습니까? 그분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요. IMF 때 중소기업 운영하는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끊었는 줄 아세요? 그분들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중소기업이 전부예요. 근데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목숨까지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부는 무엇입니까?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안 돼요. 틈이 생기면 안 된다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한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뭐 있어요? 우리 직원 선거예요. 직원 선거. 직원은 왜 뽑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지금 한 100으로 일한다면 만약에 직원이 되면 200, 300으로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걸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여러분 그 후보자 되신 분들한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직책이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나는 이번에 안수 집사 안 되면은 정말 어떻게 하나 이러면 벌써 거기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네? 아유 이번에 내 권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미 들어와 버린 거예요.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그거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받아서 더 감사함으로 감당할 거고 아니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가운데 열심히 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섬기면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손 3개 삼손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삼손이 나와요. 삼손. 이 삼손이요 하나님과 하나로 딱 붙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이렇게 해치울 정도로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 사자 입을 말이죠 그냥 손으로 팍 이렇게 찢을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삼손이 갖고 있었습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과 하나로 딱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도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만 없으면 우리한테도 그런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그런데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간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간격을 생기게 한 이 원수가 누구예요? 들릴라예요. 들릴라. 여자 들릴라. 그러니까 여자 쾌락 이게 하나님과 삼손 사이를 벌려놓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는 표지는 뭐였어요? 뭘 자르지 않으면 돼요? 아 머리 아니고 머리카락. 머리. 아빠 머리 자르기를 돈 줘요 이렇게. 아니 막 머리를.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삼손은 하나님과 하나로 붙어 있는 건데 그 비밀을 들릴라에게 얘기하면서 머리가 잘리죠.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한테 체포되고 뭐가 뽑힙니까? 눈알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잡동사니가 끼어 누르면 뭐가 뽑혀요? 눈알 뽑혀요. 눈알 뽑힌다니까 진짜 이 눈이 이런 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아무 역할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로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강력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없냐? 엄청 많아요. 성경에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았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우리는 요셉을 다 압니다. 요셉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기 시작해요. 아버지한테 채색 옷도 입히고, 나는 이 다음에 너한테 유산도 제일 많이 줄 거고, 이런 표시를 자꾸 하니까 형들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죠. 그리고 또 꿈 얘기는 안 했으면 그나마 다행. 뭐 그냥 이 곡식단 뭐 10몇 개가 나한테 절을 했다, 하늘의 해달별 별이 나한테, 이러니까 이 형들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막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한테 딱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딱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이래서 애굽에 팔아넘겼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나오는 본문이 저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거는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구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쭉 설명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자연스러워요. 논리의 전개가. 그래서 요셉이 스스로 목숨을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말의 핵심 단어는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어땠다? 형통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중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 어쩌? 여러분 저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안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받고 나면, 예수님 믿고 나면 그때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안 하시는 사람이 없는데 저걸 강조하는 이유는 누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걸 강조하는 말이지. 아니 여러분 성경 다 이게 보시라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있으신가? 없어요.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동행하느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느냐, 우리 마음 보좌에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그분이 내 마음의 1번이냐,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고 있냐, 이걸 점검하라 그 말이죠. 이것만 되면
뭐는 자동이다? 형통은 자동이에요, 자동. 믿습니까? 근데 저 본문을 보세요. 아니,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할까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뭐 이 땅 위에서 뭐 좀 노예로 살든지 돈이 있이 살든지 없이 살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라고요? 이 백성이,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그 마음 보좌 중심에 늘 모시고 사는가, 그거를 딱 보시고 그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형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사업에 망할 때도 누구하고 같이 망하시라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망하시라고. 괜찮아요.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요셉은 저 자리에서 일약 어디까지 확 올라가요? 애굽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했으면 총리까지 가려면 1000년은 걸릴 거야 아마. 1000년 걸려도 될지 말지요. 근데 그냥 순식간에 한 3년 만에 어떻게 돼요? 아니 3년이 아니라 10몇 년 만에 그냥 확 총리까지 올라가죠. 누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요셉은 총리에 대해서도 전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셉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하는 유언이 뭡니까?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어디 갖고 가라? 고토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 모든 게 다 그런 믿음 고백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셉의 위대한 그 삶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을 늘 점검하세요. 나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잡동사니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로 딱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누리던 영광? 삼손이 누리던, 붙어있을 때 누리던 그 영광. 요셉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동행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